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면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변케 하시고 들려지고 깨달아진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했다. 반 시간이란 얼마의 시간인가요? 30분? 반 시간이라고 하면 짧은가요? 긴가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초조하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걸 기다리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데 꼭 기다리는 건 더뎌요. 이게 정서적인 시간의 개념인 거죠. 반 시간쯤 고요했다. 요한은 정말 반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고요에 있습니다. 뭔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고요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 무슨 일도 없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고요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고요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고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때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 또 일반 피해자 가족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고요함,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47절의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는 고요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우성보다 더 큰 외침은 고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아우성이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큰 굉음, 소란스러움, 이게 힘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기사도 터트린다고 그래요.
뭔가 사실을 터트린대요. 폭로한대요.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큰 소리, 요란함, 이게 일하는 거고 이게 힘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요와 침묵 속에 힘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에도, 광풍 중에도, 큰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소리나 큰 요동 속에 뭔가 있을까 하고 눈여겨보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고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4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큰 풍랑인 거예요. 광풍이 일어 물결이 넘치는 거예요.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고물에 누워 주무셨더라. 상상해 보세요. 물 들이치고요, 배가 크게 흔들리는데 잠 잘 수 있게요, 없게요? 못 자요. 자던 사람도 깨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폭풍 가운데 고요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법석이었죠, 아우성이었죠, 호들갑이었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와서 깨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요란하게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요란함 때문에 주님이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어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말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을까요? 그 꾸짖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과연 바다와 바람이었을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구는 모여서 소리를 높이고 뭘 흔들고 아우성을 치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또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요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혹여 알더라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우성보다, 호들갑보다 더 크고 강렬한 외침은 고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뭘 하겠다는 뜻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고,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희의 감성과 감정과 분노와 또 뒤죽박죽된 그 마음 가만히 있으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인 거죠. 고요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요는 무엇일까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요,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돌래요. 그 주위를 돌래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고요 속에서 돌으라는 거죠.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고요 속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겁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어지는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 말씀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고요 속에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로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향은 지성소 앞에 향단 위 향로에서 지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드렸다라는 거죠. 고요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우성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풍 속에 물결이 일 때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아무리 피곤해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도가 들이치고 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험한 상황 속에서 잠들어 계셨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자꾸 요란하고 시끄럽고 흉폭해지는 세상의 물결을 타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의 물결에 두려움 없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더라. 주무셨다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먼저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요. 뒤돌아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아우성치거나 호들갑 떨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주님의 영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고요, 곧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요의 시간을 놓치고 있을까요? 세상의 아우성에 우리도 같이 떠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허둥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잊어버렸고 놓쳐버렸던 그 고요 속에서의 간절한 부르짖음, 소리는 없으나 소리보다 더 큰 아우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래요. 언택트라는 말은 컨택트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컨택트가 뭐죠? 접촉 아니면 대면, 마주보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즈를 접촉시키는 렌즈가 있어요. 컨택트 렌즈라고 그래요. 그죠? 눈에 접촉시키는 거죠. 접촉, 대면, 이걸 컨택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게 된 시대래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대면 못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마스크는 벗었지만 이 쉴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화면에는 투명해서 안 보이겠지만 와서 보면 아 이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될 텐데,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누구를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고요함을 빼앗겼는지 몰라요. 백수가 되면 과로사 안 되잖아요. 왜요? 하던 일 멈추고 나니까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로사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끼리는 언택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컨택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찬송가 455장 가사를 좀 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이 있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2절 말씀이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고요해요. 고요해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누굴 만나요? 고요해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안 만나고 주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말씀 늘 배워지는 거예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고요의 의미를 알고 그 고요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난 자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변화하는 무성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택트 하세요. 주님은 컨택트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고요함으로, 기도함으로, 소리 없는 나우성과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컨택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가득 찬 향이 향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금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향로에 뭘 채웠다고요? 제단에 있는 불을 채웠는데 이 불이 뭐? 숯불이요. 제단 숯불. 그죠? 숯불을 다 가득 담아다가 쏟아요. 여러분 숯불 활활 타오르는 숯불 쏟는 광경 보셨습니까? 불똥이 튀면서 벌건 숯이 떨어지는 그 광경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었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을 금제단에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연락하셨고요. 이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아우성치며 요란하던 사람들,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제단 숯불이 버려지는 거죠.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성도는 광풍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고요를 아는 자들입니다. 반면 아우성과 소란에 익숙했던 세상은 그들의 방식대로 숯불이 쏟아지며 이리저리 불똥이 튀며 그 소란을 고스란히 되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연락되고 심판은 극렬해질 것을 이 짧은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요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요의 시간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광풍을 보고 놀라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광풍과 큰 파도 속에서도 잠잠하고 고요한 주님처럼 다 맡기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드려지면 받으십니다. 그리고 드려졌던 그 향로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기도는 연락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우성이 아닌 기도로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네요. 기사도 터뜨리고 사건도 터뜨리고 뭐 하나 터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폭발음이 굉장합니다. 클수록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요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를 지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우성보다 부르짖음보다 더 큰 영혼의 부르짖음, 고요 속에 주님을 컨택트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연락될 것이고 소란했던 세상은 그들이 선호하고 열광했던 그 소란 그대로를 심판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건짐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극렬한 심판을 내다보고 있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버려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사명을 느끼고 위급한 시간임을 깨닫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전념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빼앗겼던 영혼들, 잃었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